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즉 터키, 지금 터키에 있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가 AD 한 60년경, AD 한 30-40년경 그때에 한창 번성했던 시대의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 앱서버두 사빌라, 앱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앱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밤모섬에 계시는 사도 요한 목사님 장로님이 하늘의 신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행편처지를 아시고서 각 교회의 행편처지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잘한 것은 계속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렇게 잘못한 것은 꾸중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방법까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꾸중만 듣고 버림받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걸 2020년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교회를 두고 볼 때에 이 7교회와 같이 열정 있는 교회도 있고 7교회와 같이 식어버린 교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7교회를 시대별로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신학자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냐고 전 세계의 동시대에 우리 주변의 교회가 7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중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6만 개, 7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 그 위에 한 10km 윗부분에 파묵칼레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온천. 지금도 그 온천이 있어요. 지금도. 온천이 얼마나 따스하고 좋으냐면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몰려오고요. 그 온천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물에서 석회석이 흘러내려가지고 석회석이 흘러내리고 해서 그것이 산더미처럼 돼서 석회석의 높이가 1m, 2m, 5m 높아져서 지금은요 석회석의 높이가 한 100m 정도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파묵칼레 온천이니까요.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온천수가 흘러내리고 할 때 온천 따스한 물 흘러내리면서 석회가 흘러내려가지고 그것이 땅에 축적되고 해가지고요. 그 관광 여행을 다녀오시고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사진을 보면요. 산이 전체가 하얘요. 조그만 산도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산인데 그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온전히 석회석으로 하얘요. 그럼 그 10km 정도 위에서 파묵칼레 온천이 흘러내리면서 라오디게아 업이나 시 정도 됐겠죠. 거기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온천수가 따스하던 온천수가 내려오면서 식고 해가지고 나중에 라오디게아 동네 그만큼 올 정도 되면요 온천수가 식어버렸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혼을 내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야 너희들 신앙이 식어졌어. 불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라리 차가우려면
냉철하게 얼음처럼 채워야 되는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인데 불같이 뜨거운 교회도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이 틈타기 좋은 미지떡떡한 그런 교회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된다면 내가 내쳐버린다. 나 예수님 입에서 내쳐버린다. 즉 버림받기 일보 직전이다. 버림받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 지금 이제 한국 원폐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고 팬데믹 상태다 보니까 전 세계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집에서 파자마 입고 우리가 버거지가 돼가지고 목사님 동영상 하나씩 쓱 보고 예배 드렸어. 오늘 주일 지켰어. 이러면 그 땡이에요, 땡. 그 주님은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우리는 예배 드렸어. 주일 지켰어. 이따위로 헌금도 보내지도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내가 복음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2020년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따라하세요. 주여, 제가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회복의 찬스를 주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가우려면 차든지 더우려면 덥든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나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버림받을 거다 말입니다. 버림받을 거다. 그래서 너희가 상업도시 온천이 흘러내리고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얘기 발달한 상업도시여서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성읍이. 그러다 보니까 AD 60년, 지금이 AD 2021년인데 AD 60년경에 그 지역 터키 주변에 아주 큰 대지진이 났어요. 큰 대지진이 나가지고 시가 막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성읍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배국이 로마였어요.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제 성읍을 회복하고 도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전국에 내려줘서 도시 회복하는데 재건하는데 자금을 보내줬는데 라오디게아 성읍, 라오디게아 시, 라오디게아 군, 라오디게아 업, 라오디게아에는요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돈 주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성읍을 우리 돈으로 자체적으로 재건, 복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가 뭐가 많은 도시였어요? 돈이 넘치는 도시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이 없다. 너희들 부자라며 물질적인 부자라며 물질적으로 껍데기 부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나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곤관, 가련한, 눈먼, 벌거벗은, 곤고한, 가련한, 눈먼, 벌거벗은, 영과 육이 상하고 망하고 물질적인 돈 좀 있다고, 외양과 외모가 조금 부유하다고, 지갑이 든든하다고, 통장에 카드가 든든하다고, 재산이 축적됐다고, 외모, 외양,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보니까 믿음이 없어. 가련해. 믿음이 없어. 불쌍해. 믿음이 없어. 눈 멀었어. 저 눈 밝은데요. 안경 쓰지 아니하고도 먼 것, 가까운 것, 큰 것, 작은 것 다 볼 수 있는데요. 아니야. 그거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야. 영계가 열려서 천국을 봐야 보는 거야. 나 눈 멀었어.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희들 눈 멀었어. 라오디게아 담임 목사 너 눈 멀었어. 라오디게아 집사 너희들 눈 멀었어. 눈 멀었어. 가난해. 벌거벗었어. 옷 잘 입고 있는데요. 모피 옷을 입었는데 아니야. 모피 필요 없어. 저희가 사시사철 양복 내복 외복 다 잘 입는데요. 아니야. 그 옷 잘 입는 것이 잘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옷 입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는 벌거벗었어. 가난해. 가련해. 불쌍해. 눈이 멀었어. 바보처럼 살지 마. 너희들 외모, 외양, 돈 조금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심령의 믿음이 부여해야 돼. 내가 보니까 믿음 없는 가련한 백성이야. 믿음 없는 불쌍한 백성이야. 영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책망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야. 그러므로 열심과 회개를 해. 열심 내고 회개해. 내가 기회를 주겠어. 기회를 주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요한계시록 3장 18절 불로 연단한 금을 사. 그래서 금으로 부유하게.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금은 믿음. 주보에 1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충성해.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 금을 사. 금을 사. 산다는 말은요, 노력과 투자와 헌신과 사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산다는 게 뭐 줘야 삽니까? 돈을 줘야 사는 거죠. 돈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생명다운 거는 거잖아요. 금을 사라고 뭘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사라고. 돈 500만 원 주면 금 500만 원 줍니까? 돈 500만 원 주면 금 믿음 500만 원만큼 줍니까? 그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돈, 에너지, 정열, 열심, 충성, 대의 뭐하게요? 믿음 사는 일에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라 이 말입니다. 투자. 뭐 정권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무슨 투자 하는데 그런데 투자가 아니고요. 천국 가는 믿음 사는데 투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직설법적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기 때문에 이나마 기회 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 주는데 만약 이 기회도 주지 아니하면 벌써 내 입에서 토쳐내버리면 너희는 지옥이야. 껍데기만 부져 심령에 믿음이 없어 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주님이 책망과 아울러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 금면을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제가 주보에 아주 자세하게 정갈하게 읽기만 해도 은혜 되도록 다 기록해놨으니까 잠깐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는요 반드시 시련이 따라요. 믿음 생활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상 생활은 보이는 것이니까 세상 생활 보이는 생활을 절제하고 접고 끊고 보이지 않는 영계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나 자신도 힘들지 어렵지. 반드시 믿음 생활하는 데는요 시련이 있어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왜 시련이 없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계를 쫓아가는데 보이는 세상 쫓아가는 사람이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형제가 부부가 자매가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욕짓거리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견디면 더 큰 시험, 더 큰 환난이 올 때도 하나씩 이겨내는 거예요. 즉 말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르고 6학년까지 시험 잘 치르고 나서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가 조금 급수가 높지만은 또
중앙고사, 기말고사 잘 치고 나니까 합격해서 또 고등학교 또 힘들게 하지만은 또 고등학교 가서 조금 어려운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고 나니까 또 합격해서 또 대학 가고 수능 시험 치러 합격하고 또 대학 가서 또 좀 어려운 대학 학문을 하지만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하고 나니까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그래듀에이트 스쿨이라 해서 대학원 가서 또 어려운 학문이지만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논문 레포트 잘 쓰니까 또 박사가 되고 박사 뒤에 또 포스트 닥터를 해가지고 박사 후 과정 포스트 닥터를 해가지고 또 그때 가서 또 공부하고 또 논문 쓰고 레포트 발표하고 또 세상에 가서 논문 내고 책자를 내고 하니까 또 훌륭한 더 존귀한 맹박이 되고 연구원이 되고 계속 어려운 시험, 어려운 한란, 어려운 시험, 어려운 한란 계속 해서 해보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힘들어 안 해버리면 초등학교도 못 마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반드시. 할렐루야. 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요 금세 고급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오한과 질고 환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기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불같은 믿음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그래서 연단한 믿음 할 때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작은 시험 소환란 이겨내서 장차 대환란이 왔을 때도 이겨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지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소환란 다 이겨요. 목사님 오늘 저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병 고쳐야죠. 멀어서 못 가겠어요. 병이 나서 못 가겠어요. 비가 와서 못 가겠어요. 뭐해서 못 가겠어요 하는 모든 세상사의 이유와 원인이 소환란의 연속이에요. 그 소환란 이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믿음 높이고 하면 장차 있을 대환란 우주적인 환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했는데 그때 나타나실 때가 언제냐? 쭉 오른쪽 위를 보시면요 그게요 강림 때예요. 재림 때예요. 주보에 강림 재림 빨간 줄 치우세요. 언제라고요? 강림 재림이에요. 강림 재림. 우리 주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잖아요. 초림 first coming 초림 오셨다 가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왔다 가셨잖아요. 왔다 가셨는데 언제요?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재림은 뭐하러 오시느냐? 개인 종말이 아니고요 우주적인 종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심판대를 통과해서 심판대 통과 못하면 지옥 가는 거죠. 심판대를 통과해서 어디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으러 주님 보좌우편에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 높이라 말이에요. 무슨 믿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을 투자하라 말이에요. 그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무슨 믿음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날마다 작은 환란 이겨내서 장차 있을 우주적인 대환란 심판날 통과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소환란 이거 못 이겨내고 관계성 못 이겨내고 뭐 돈 못 이겨내고 병 못 이겨내고 뭐 거리 환경 뭐 비 오니 안 오니 뭐 바람이 부니 안 오니 뭐 이런 것 가지고 못 이겨내 가지고 장차 더 큰 환란 오면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소환란 이겨내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날 환란 후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하늘에 권능들이 흘려버리고, 이게 여러분요 지금 현재 조금 교통사고 하나 나는 정도, 집 하나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가 없어져 버려. 우주가 하늘에 해달 별이 없어져 버려요. 우주가. 그때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진 사람이 샥 들려서 천국까지 가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요, 강림에 대하여 재림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주님 어디까지 오십니까? 구름 타고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요, 믿음이 좋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거는요, 불나버리는 거죠. 땅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천년만년 억천만 살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은 잠시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림, 재림 때 우리가 들려서 공중까지 휴거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요? 불같이 연단한 금을 산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믿음을 높입니까? 무슨 믿음을 최고로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 즉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천국 가는 말씀을, 예수님은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계속 전가하셨는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요,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가는 게고, 이 땅에서 은혜 받으면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낮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낮게.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만 천국 간다고, 모래성의 집 지으면 못 간다고, 기름 준비해야만 천국 간다고, 기도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름 준비한 자만 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겨야 가는 거예요. 달란트 남기지 못하면 못 간다 그러셔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계속 이렇게 구분해 주셨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 간다고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전가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했는데, 성경에서는 옷은요, 성도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합당한 자를 다른 말로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합격했다. 뭐요? 신앙생활 합격이요. 신앙생활 합격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을 거예요. 합당한 자라, 이걸 현대 우리말로 하면요, 신앙생활 합격했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뭐요?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는 아내로 예비된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아내로 예비된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할 우리는 아내예요. 아내.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 그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예수님하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뭐요? 세마포, 두루마기, 옷, 예복. 이런 전체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흰 옷을 뭐라고요? 사서 입으라고. 사서 입어. 산다는 게 뭐예요? 돈, 에너지, 정열, 열정을 투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면 버림받으니까
정열적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왕자 혼인잔치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자리를 채우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부르짖음이 있을지어다. 지옥. 주님의 초청잔치에 들어갔지만은요, 교회 다니지만은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 예복, 옷, 두루마기, 세마포, 성경에 나오는 옷은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생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어디요? 천국 간다 말이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동안에 잘못을 한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앙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주 꾸중을 크게 많이 하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여 회개하여 천국 갑시다. 아멘.